네, 예전에요. 이런 이제 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네, 듣고 싶은 설교의 주제가 무엇인가에 어, 대해서요. 한 200명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가장 듣고 싶은 설교로는요. 1위가요. 46%를 차지한 축복과 관련된 그런 설교였습니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믿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요. 다 복에 굶주려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의가 뭐냐면요, 듣고 싶은 설교로 회복, 이제 어떤 병을 고쳐주는 내용과 상한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설교가야 25%로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3위는요, 고난과 연단으로 관련된 설교로 이렇게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가장 뭐 짜증나고, 짜증나고 듣기 싫은 설교, 부담되는 설교로 무엇이 나왔냐 하면요. 무엇이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또 회개, 전도와 헌금 설교였다고 합니다. 네, 부담되는 주제의 설교, 이 전도와 헌금 설교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도 설교는요, 다들 어떻게 보면 부담되는 그런 설교입니다. 전도는요.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 저는요, 여러분들과 이 전도에 대한 관한 주제로 이렇게 설교를 나눌까 하는데요. 왜 나누려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전도를요, 엄히 명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 전도에 관한 설교를 부담이 돼도 계속해서 목사님들이 전도하라는 그 설교를 나누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은 이 전도에 대해서요, 아주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보시면 어떻게 명한다고 되어 있죠? 엄히요. 엄히 명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엄히 명한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디아마르투로마이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이것을 헬라어로 이제 직역을 하면 증언하다, 명령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제 곧 자신의 그 생애가 끝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면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4장 1절에 이후의 내용인 이 전도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꼭 지켜야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 명령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을요, 볼 수가 있습니다. 생을 마감하기 전 유언하듯이 이 디모데에게 전도를 꼭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엄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면 이 땅에서의 생을 그 마감을 앞두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부모님을 잘 부탁한다든지 남은 가족들을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유언을 할 것입니다. 만일 저도요,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 라면요, 제 아내에게 내 자녀 딸을 잘 부탁한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들을 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이방인을 향한 그 전도 때문에요,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도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 죽음의 길을 너는 피하지 말고 동일하게 내가 갔던 길을 걸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자녀는 이 목회의 길을 걷는 것을 이렇게 달가워하지를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쓸쓸하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달가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내 딸이 커서 목회자와 결혼을 하겠다 하면은 반대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기가 좋다고 해도 끝까지 저는 반대할 것 같습니다. 이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이라고 불리고 아끼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자신의 길을 걸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적 아들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의 내용이 전도에 관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유심히 한번 살펴볼 것은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준비하라는 그런 내용은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당장 하라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본사에 오래 참음과 아멘. 보시면요 뭐라고 말을 하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원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요 어떠한 그 시간을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좋은 기회이든지 나쁜 기회이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너는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과 비추어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전도에 대한 그 때를요 상대방의 어떠한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서요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이나 또한 친한 어떤 이웃을 볼 때요 이 사람을 내가 꼭 전도해야 되겠다,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안에는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니십니까? 반응을 하네요. 네, 친한 이웃이나 그런 믿지 않는 가족을 보면 내가 이 사람을 꼭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런 부담감들이 있잖아요. 전도해야 되겠다. 막상 그런데요 그 대상을 우리가 딱 만나잖아요. 만나면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전하자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돌아서게 됩니다. 다음에 적당한 기회가 있을 때 하면 되겠지 하고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돌아서게 되는 우리 자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요 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 뭐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좋은 기회이든지 나쁜 기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당장 전도할 대상이 있으면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요 같이 이렇게 놀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고를 참 많이 친 친구들인데요. 어떤 한 친구는 막 사고를 너무 많이 쳐서 고등학교에서 너는 좀 나가라 이렇게 해서 검정고시를 주고 이런 친구들인데요. 좀 심하게 놀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들을요, 친구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이렇게 만나고 계속해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만나서요. 그래서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스토리가 짠하고요, 성공했거든요, 애들이요. 카센터 사장도 되어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정말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계속 만날 때마다 어떻게 전도를 할까 계속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요, 만일 나에게 좋은 그 기회가 평생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이 친구들이 천국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어떤 기회만 엿보다가 결국 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은 어떡하지? 한번 그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좋은 기회든지 나쁜 기회든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관점이지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발명왕이라는 이렇게 불리는 에디슨의 일화가 있는데요. 이 에디슨이 하루는요, 소리를 녹음하고 재생하는 이 기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기계가 뭐냐면 어른들은 잘 아실 때 측음기라고 하는 기계 아시죠? 예, 음악 듣는 기계잖아요, 옛날에. 예, 이 에디슨이 수많은 연구 끝에요, 이 측음기에 대한 설계도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은요, 이것을 기술자들에게 이 설계도를 딱 보여주고 이대로만 이 기계를 만들어 달라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기술자들이요, 딱 보기에는요, 이 기계가 무슨 기계인지 뭐 하는 기계인지 도무지 모르겠고요, 전혀 쓸모없는 기계처럼 보이는데 에디슨에게 이거 딱 보니까 우리가 보기엔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이 기술자들의 손에 이 설계도를 딱 쥐어주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설계도에 나온 대로만 이 기계를 여러분들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뭐 작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요,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술자의 역할은 뭐죠? 이 에디슨이 준 설계도를 따라서 이 기계를 만드는 것이지 그 결과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술자들은 이 설계도를 쥐어준 에디슨이 하라는 대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기계가 작동을 하고 안 하고는 에디슨의 문제라는 것이죠. 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전도의 결과에 대해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은 나쁜 기회이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냥 전도할 대상이 있으면 그 즉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느냐, 그 사람이 받지 않느냐, 지금 이 사람을 부르신 때이냐, 아니면 더 뒤에 오랜 시간 뒤에 다시 이 전도 대상자를 부르실 것이냐, 전적으로 그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결과인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요, 참견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무엇입니까? 전도할 대상자, 이 태신자를 우리가 작정을 하고요, 작정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기도한 대로 이 복음을 그 전도 대상자한테 가서요,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인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 이 화가에 대한 내용을 들었을 것입니다. 탕자의 기한이라는 이 그림으로 정말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 렘브란트는요,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그 아내를 잃고 방황하던 중에요,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곡 제기하여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등의 이 탕자의 기한, 이런 수많은 명작들을 남기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종종 이렇게 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자네처럼 이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렘브란트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묻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이 붓을 들고 그냥 그리기 시작하면 된다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망설입니다.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붓을 들고 그냥 일단은 한번 그려보는 것입니다. 시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단 뭐죠? 우리가 초청장을 들고 있잖아요. 주변에 전도할 대상자들에게 그냥 전해주면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판단에 맡기지 말고요, 결과는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일단
그냥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좋은 기회이든지 나쁜 기회이든지 전도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요, 전도하지 못할 시기가 있을 수도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서는 이 때의 의미를 기회라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본문 3절에서 때가 이르는 이 때의 의미가 기회가 아닌 시기, 시간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도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도하지 못하는 때가 이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절 읽고 여러분 4절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 아멘. 여러분 본문 3절에서 말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정욕을 따라 살게 되며 복음이 아닌 거짓된 것들을 따르기 때문에 이때가 이르기 전에, 이때가 오기 전에 지금 당장 전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제 제자 중에요, 뭐 좋은 대학도 갔어요. 되게 머리가 좋아요. 근데 신천지에 빠졌더라고요. 한번 만났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대상자를 우리가 놓치잖아요. 이단들이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접근해서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너무 가슴 아프거든요. 이런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배척받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이때가 오기 전에 복음을 지금 당장 전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때요.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생명 그 구원의 그 사업에 지금 당장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과 우리 몇 년 안 됐잖아요. 이 코로나 시기 때 어땠습니까? 모이지도 못했고요. 밖에 나가서 예수의 예자만 교회 갑시다 하면 싸그리 비난받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거쳐왔지 않습니까? 법으로도 통제를 받으려고 통제도 하고요. 전도하지 못할 그런 시간 우리 거의 약 3, 4년이라는 그런 시기를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때가 또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를 하지 못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이 복음을요, 전할 수 있을 때 지금 당장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게 됩니까? 때가 이르기 때문입니다. 전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이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옵니다. 10월 27일 날 많은 한국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 광화문 앞에 모입니다. 그 국민의료법이 통과되잖아요. 싸그리 그 안 좋은 법들이, 말도 안 되는 법들이 통과하게 되고요, 제재를 받습니다. 교회는요, 법에 걸립니다. 말만 잘못하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에서 불쾌감을 느꼈다, 그게 죄가 됩니다. 또 그런 시기가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에 일어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시면 전도자를 말하는 헬라어 유앙겔리투는요, 신약 성경에서 딱 3번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정한 직분으로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없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요, 모든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신앙훈련을 열심히 한 사람, 기도를 많이 한 사람, 목회자들이 아니라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현재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요, 전도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직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헬라어 원어는 디아코니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코니아는요,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식사를 제공하는 구제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역이나 서울역을 막 가잖아요. 막 노숙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사람들은 노숙자를 보면요, 때로는 어떤 마음을 듭니까? 우리가 불쌍한 마음이 들고 애처로운 마음들이 듭니다. 때로는 어떤 때는 왜 저렇게 살기지? 이런 비판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때 교회는 어떻게 하죠? 지금도의 교회는요,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을 합니다. 자신의 것들을 나누고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도는 나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누는 게 전도입니다. 나의 시간을 이 전도 대상자와 나누고요, 나의 마음을 전도 대상자와 나누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성경은 전도를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전도의 행위는 미련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이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너무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미련한 짓이지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너무나도 기쁜 방법이기에 이 미련할 것을요,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하라고, 하실 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명령 앞에 담대히 순종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로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서 그 나중에 주님을 만날 때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